오늘 이제 우리가 닛잡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좀 읽어주세요. 13절까지.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2절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12절. 닛잡임은 오늘 반석이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왔는데, 또 다른 말로 혹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건 이제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런 관점으로 이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 닛잡임은 분향단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는,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쫙 늘려놨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과정이 지금 서 있는 닛잡임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면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는 요 안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임재 안에서 하는 그런 예배거든요. 말씀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여기 있는 요 삶을 쫙 이렇게 좀 벌려놓은 거예요. 벌려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첫 번 대바림에서부터 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다바르를 가지고 나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오늘 닛잡임은 딱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딱 대면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음 주 하하준에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실제 들려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닛잡임은 반석이다, 비아돌로사다. 여러분들 계속 저번에 제가 강조하는데 학개서 2장 6절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런 때예요. 부흥이 일본에서 시작이 되어지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면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남북 이념 대결로 딱 분계선이 서 있잖아요. 요 부분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 국가 안에서 하나님 무너뜨리시면서. 근데 부흥이 하나는 중국 내륙으로 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갈 것이고, 하나는 저쪽 러시아 쪽으로 해서 타고 들어갈 것이고, 하나는 해양으로 가는데, 이미 이쪽은 지금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고, 이쪽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인도 차이나 바다가 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기관도, 어떤 통치자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을, 창조주가 흔들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장차 이것이 세지면서 이거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올 거예요. 쓰나미처럼. 자, 이런 흔들림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계속 어떤 그런 강도가 세질 것인데, 이때 우리 속에 공포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대수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그날에 다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다바르가 대신,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흔들림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사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엄청난 흔들림에도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갖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샬롬, 그분이 주신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 포션을 통한 삶의 반석이신 예수아를 계속 얻어가시는 거예요. 예수아를 충분히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시고 막 세워가시는 거예요. 난 다 됐어. 아니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 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전에 했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흔들림 속에서 이것은 단순한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샬롬을 얻을 거예요. 단순한 구호만 가지고 이게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풀어주시는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삶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한테, 누구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좀 먼저 해석을 해서, 그 이전에 배워서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이런 방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 없어요. 그래, 우리는 계속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건 뭐예요? 또 수정하고 또 바꾸고 또 고치고 일들을 반복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반복 숙달 외에는 없어요. 벌써 5784는 이제 끝나가잖아요. 5785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이제 그 10월 첫 주에 우리 이제 나누겠지만, 5785 대부분은 저번에 폐해인데
아마 이거 회의할 거예요. 우리는 1년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는 폐부를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유는 있어요. 5780년부터 폐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때 반복 숙달 훈련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대바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샬롬의 삶을 얻는 법들을 계속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대바림부터 여기까지 오시면서 5784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샬롬을 얻는 법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광야 끝자락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그 지난 여정들 속에서 있었던 일들 다시금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점검하고 성장을 시키듯이 반복되는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되새김질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반복하시면서 뭐예요? 예수아가 반석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아만을 반석 삼게 하시는 은혜들을 지금 얻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하시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조금씩 들어오지 않아요?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토라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구나. 밑잡인 토라 포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시간이에요. 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워주시는. 그러려면 내가 토라를 먹으셔야 돼요. 토라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세우시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점점 엔타임 마지막 갈대로 주님이 오실 그때 다가갈수록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할 엄청난 흔들림에도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비결들,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늘상 했었던 얘기가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들리는 게 있어요. 언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런다고.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좀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 해석도 그분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바로 이 밑잡임 시간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난 믿음으로 잘 서 있어. 뭐 그런 흔들림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이대로, 지금 이대로 나는 쭉 가면 문제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우리가 성경하는 신약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와 앞에 나오신, 예수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앞에 밑잡임을 딱 다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앞에, 예수를 찾아서 나와서 예수 앞에 밑잡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토라를 알고 있고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예수 앞에 나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밑잡임하면서 잘 믿음 있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빛을 못 보는 소경들이었어요. 걸을 수 없는 전륜마들이었어요. 누군가는 나는 잘 보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세계도 시대도 세대도 영적으로 잘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앞에 타고 왔는데 뭐였어요? 소경이었어요. 누군 나는 그분과 델라크, 그분과 함께 잘 걸어, 나는 할라크도 잘해, 나는 잘 동행하고 있어 했는데 뭐예요? 안진뱅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래? 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얘기도 해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뭐예요? 성전 문턱을 못 넘어선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문지방 거기에 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쿠거라는 자, 거지, 거렁뱅이로 표현을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렁뱅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즉 뭐예요? 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렁뱅이로 나온 거예요. 뭔가를 얻으러. 근데 그 사람을 표현을 하기를 성경은 성전 문지방에 앉아있는 거렁뱅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처럼 예수와 앞에, 예수가 실제 오셨을 때 각색 병든 자들로 넘쳐났어요. 온통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밑잡임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밑잡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저번 지난주에 감정 조금만 모아면 내 감정이 막 붕 해가지고 스스로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도했고 나는 예배했고 날마다 워치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먹는데 어떻게 해? 조금만 모으면 확 가닥 뒤집어지는 여러분 밑잡임은 어때요?
여러분, 닛잡임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려면 쉐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다음 주 하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쉐마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쉐마하려면 대바림 다음에 바이트 하나니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이트 하나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바이트 하나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쉐마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래서 바이트 하나에서 뭐예요? 모세가 보잖아요. 아름다운 땅 레바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갈 수 있게, 저 땅을 삼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닛잡임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신앙을 한다? 구걸하는 신앙을 하죠. 늘 구걸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늘 손만 내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구걸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그 손을 버려서 이 손에 돈 달라고 했던 그 사람 손에 뭐가 쥐어질 때? 예수아가, 그 예수아의 다바르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붙들려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어났습니다. 걸었어요. 그분을 보았어요. 그리고 뛰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작은 흔들림에도 주저앉지 않는 소망 있는 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소망 주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손에 뭘 잡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닛잡임이 되셔야 바엘레크가 일어납니다. 바엘레크를 걷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바엘레크,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구호를 외치려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의자 주저앉아 있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일어서야 돼요. 서야 갈 수 있어요. 예수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어요.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엊그제 며칠 전만 해도 그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하면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아여, 우리의 왕이여, 평화의 왕이여, 온통 뭐 종려나무까지 흔들리면서 막 길에 저벌 깔면서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참 안 됐어. 그러면서 비방했잖아요. 손가락질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라, 빨리 죽여버리라,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그 순간 들어올 때는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룩하바 벳셈 와서 하브라카라고 얘기했어요. 하브라카, 복의 통로, 하브라카라고 했어요. 그날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아가 뭘로 바뀌었어요? 켈라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켈라. 하브라카가 아니라 켈라의 대상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잘 보세요. 정말 하브라카로 가는지 켈라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하고 좀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러잖아.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한번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아가 스스로 닛잡임이 되지 않았다면, 닛잡임이 예수아가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막 손가락 잡고 정말 이 멘탈이 닛잡임 되지 않았다면 그분이 바엘레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하고 돈 주고 이런 때는 박수 쳐주면 누구나 다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평가 안 하면, 다르게 평가하면 우리는 뭐예요? 못 견디잖아요. 저도 못 견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엘레크 같아요? 선하고 선생님, 만약 애들이 그런다고 해봐. 아니, 다른 지금 부가면 다른 선생님들이 인정 안 해봐.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들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뭐 여기 교회 이것만 있어? 교회 여기만 있어? 뭐 이런 거 한순간에 하다가도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요. 지금 다 못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토라고 엔타임이고 예수하고 필요 없다. 뭐 다른데 나를 알아주는데 이런다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 조금만 모하면. 예수와의 바엘레크 그 길 끝에는, 닛잡임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바엘레크 끝에 닛잡임이 되면, 일었으면, 영적으로 일었으면 바엘레크 걸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단 말이야. 그럼 바엘레크 끝에가 뭐가 있어요? 골고다가 있어요. 골고다가 있는. 제가 골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의지를 일으켜서 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한계의 자리, 영적인 한계, 그 자리. 즉 그 자리는, 골고다는 뭐냐면 영적인 고지로서 하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임계점이 바로 골고다예요. 골고다.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하진우예요.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소리가.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정수,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거기 골고다에서,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은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욕심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 주잖아요. 그렇죠? 다 내놓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일렉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니짜빔 마치 여러분 저번에 우리 아이들은 인간은 태어나면 쓰지를 못해요. 근데 짐승은 태어나면 조금 지나면 서요. 뛰어요. 그렇듯이 누구는 니짜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 골고다에 그게 갔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 신앙에 뭐 백미가 오라고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와가 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그 이후에 여러분 알죠? 고린도 후서인가 어디에 보면 뭐예요? 죽음의 고비를 5번인가 넘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라굴라 궁풍 정말 그 광풍도 만나잖아요. 근데 흔들리지를 않아요. 딱 서니까 니짜빔 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니짜빔 위에 세워주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는 그거 얻으시면 돼요.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니짜빔 해주신 시간이면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내 믿음의 어떤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세워주시는 주간에 거기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읽다가 또 앞에 거 이해가 안 돼요 해가지고 또 앞으로 막 지나가고 기타부가 뭐였지 기대째가 뭐였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진우에서 거기서 바로 앞에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명절 주간이 키타보 주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니짜빔을 먼저 봐야 되니까 니짜빔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 작은 흔들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냐면 예전에는 뭐예요? 기분 나쁘면 감정 상하면 일주일 내내 갈 때도 있었어요. 그게 막 견고한 반석이 돼가지고 절대 막 풀 수 없어 하면서 요즘은 정말 빨리빨리 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때마다 예수를 통해서 다시 저를 바로잡아요. 그러면서 견고히 쓰고 바일레크로 그다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항상 베드로 뭐예요? 쉿쉿쉿 내 1등 항상 1등에 항상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자기 나름에는 늘 예수 앞에 있을 때 나는 견고히 서 있습니다. 밑잡임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 순간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바일레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자기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늘 수제자라 여겼고 늘 1등이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든들 세워졌다고 여겼는데 그 한마디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다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났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작은 말 한마디에 니짜빔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바일레커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제가 서 있지를 못하던 거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쉽사리 일어나서 바일레크가 안 되더라고요. 바일레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 어떤 환자였죠? 문둥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떤 아이 작은 계집종 말 한마디에 그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잖아요. 그리고 니짜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작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작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시금 니짜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강에 바일레크에서 어떻게 했어요? 치유받습니다. 니짜빔 하지 않으면 바일레크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치유가 됐던 우리 어제 금요일 날 뭐 기적이 다시 이게 된 부흥이 다시 근데 우리 모두가 니짜빔 하지 않으면 니짜빔 해야 그 다음에 바일레크가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뭐예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 만약 저 부포로 우리 저 뒷산에 막 금맥이 캐 있어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여기서 이때 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니짜빔 서는 거하고 바일레크 걷는 거 십자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고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가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찬양 몇 마디 한다고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니짜빔 부분 서는 부분 좀 더 살펴볼게요. 예수가 졌던 십자가 무게가 대충 몇 킬로냐면 56킬로예요. 56km 나가는 십자가 그걸 가지고 약 800m 1000km 약 1km 이내에 그 골고다까지 그 길을 비아도로 사라고 그래요.
이제 캐톨릭에서 정해놓은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까지 가기 전까지 9번을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물론 골고다 가셔서 한 부분까지 뭐 달리고 해서 비아돌로서 전체 못 박히고 내려고 입관 여러 가지 한 것까지 14번을 얘기하는데 어쩌든 그 앞에까지 가는데 9번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봤듯이 밤새 고문을 받아요. 굶주린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에서 매질과 고문을 받은 상태에서 56kg의 십자가를 메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은 돌길이에요. 거기를 맨발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맨발로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뭐하러 가요? 죽음의 여정이에요. 오죽하면 누가 대신해줘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신 짊어지잖아요. 한번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메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뭘 보여줘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여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여정을 보여줘요. 구레네 시몬 악질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 구경하러 왔잖아요. 지금 구경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그 군병에 의해서 붙잡혀서 하필은 그 악질범에 오늘 죽어야 돼 그 죄수용 받은 그 죄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의 기분이 어땠겠는가? 구레네 시몬.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기분 좋게 갔을까요? 와, 내가 막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네. 우와, 막 영광의 십자가, 메시아 십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필은 왜 나냐고. 얼마나 창피했겠냐고.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는데 지금 막 예수를 향해서 막 침 뱉고 뭐 돌 던지고 욕하고 하는데 내가 가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 메고 가니까 내가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잖아. 얼마나 창피했겠느냐고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뭐예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골고다까지 죄인처럼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멘탈이 밑잡임 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 이게 대신 메고 가는 거지만 그 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단순하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오늘 내가 걸렸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마 수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거듭난 자가 돼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그래요. 전해진 말로는 뭐냐면 디모데의 아버지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여러 가지 그러면서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바일레가 할 수 있는 것은 닛잡임 쓴다라고 하는 거기에 쓴다라고 하는 닛잡임 신앙이 있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면 비아돌로사 거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짊어져 그 길이라고 그래 표시를 다 해놨는데 그 비아돌로사로 알려진 그 십자가 이런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은 모든 만국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국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길이에요.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뭐라 하죠? 너 자신의 십자가만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즉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너 나를 믿고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너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삶에서 짓는 그 죄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 안 져요? 아니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닛잡임의 어떤 영적인 비밀 그 닛잡임의 권세와 능력 십자가의 어떤 그런 해석되는 그 반석의 그 비알로사의 그 반석의 그 길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29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성경에 이렇게 써요. 아템, 닛잡임, 하욤, 쿨레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날 내가 선 것은 너희와 너희 모든 것과 함께 선 것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여호와 앞에 서다. 오늘날 너희 모두가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요 케쿨라금 다음에 야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말로 너희가 이제 여호와 앞에 너희 모두가 다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은 어떤 날일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이면 그날 하욤 그 우리는 고 3500년 전에 그날 자리가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욤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당시에 모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그날 하욤, 그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인 그날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 납비들은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요 하욤을 로슈아샤나라고 그래요. 욤테루아라고 그래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해석이에요? 로슈아샤나다, 하욤은 로슈아샤나다, 욤테루아다, 나팔절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해석이에요? 종말론적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욤테루아는, 나팔절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날이에요. 자, 5785년에 이제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5785년 10월 2일 저녁부터 로슈아샤나가 시작돼요. 10월 3일 날이 욤테루아. 그래서 박무사 계속 강조하잖아요. 굉장한 날이에요. 하욤,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공휴일로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놀러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예배를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앞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즉 그날은 욤테루아 쇼파르가 하늘로부터 울려지는 날이에요. 울려 퍼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휴거가 된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 있어요?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미 죽었다가 그날 욤테루아 소리와 함께 뭐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 또 그날은 어떤 사람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진 날이에요. 다. 즉 그날 욤테루아는 뭐냐면 최후 심판이 행해지는 날이에요. 행해지는 날. 그날 어마어마한 그날 하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아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막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임하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해도 다 안 돼요. 새롭게 되는 날.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 딱 얘기를 하면, 요날 하욤 딱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욤테루아.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애굽인들의 막 통곡 소리와 같은 죽음의 소리와, 또 그 가운데 우와 하는 어떤 기쁨, 막 환호성 소리가 뒤엉켜 일어나는 날이란 말이야.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누구는 막 그냥 곡소리가 날 것이고, 정말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뭐 하겠어요? 기쁨과 환호성이 나는 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성을 하는 그날 가서 땅을 치, 예수와 말씀한 대로 처마 끝에 가서 이를 갈며 우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하욤, 그날 주님 앞에 다 닛잡이 많은 거예요. 여기 쿨레캡, 모두 쿨레캡. 이것은 쿨레캡 뭐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자들은 다 쓴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쓴다는 거예요. 왜 쓸까요? 왜 닛잡이 말까요? 그분 앞에. 그분이 심판장으로 오기 때문에 심판석 앞에 쓰시는 거예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인지 하늘을 향한 한 소망으로 나온 칼 백성이었는지를 판가름을 받는 그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닛잡이 많은 거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광야 인생 여정길을 걸어온 하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는 날이 그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닛잡임의 이유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 5784라는 큰 주제가 뭐였어요? 하담이 된다라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얘기하는 십자가 하는데, 도대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목표인가? 도대체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삶의 목표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담을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 그럼 하담 말고 어떤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걸 묶어서 여기 지금 하욤, 쿨레켐 대상자들 누구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하담이 되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우리의 목표,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0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닛잡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닛잡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예수와로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창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어요. 그 젖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어서 창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왜? 하욤 그날에 누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욤테루아, 어떤 날이라 했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선악간.
요 선악간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적용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간에.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문으로 착한 사람 악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선악간에 이렇게 해석하니까 착하게 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착하게 살면, 그냥 좋은 일을 한 번씩 하면서 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와만이 심판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 이방 종교도 착하게 살아라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예수만이 유일한 심판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악간이라고 하는 말을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선한 마음으로 살면, 요 선에서 요 부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울이 그때 요것으로 요 선에서 딱 해석을 해버리면 불교에서 말하고 유교에서 말하고 이슬람, 힌두교 등에서 말하는 그들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만이 심판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선에서만 해석을 하시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토라는 누구만이 예수와만이 심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만이 그날의 심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토라가 얘기한다면, 그러면 심판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수와가 오셔서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하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미슈파트 하나님의 법을 아까 오전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 했어요.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걸 요즘 유행어로 뭐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슈파팀을.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미슈파트, 하나님 정하는 미슈파팀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다 달라져요. 후카트가 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미슈파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신 열매, 그 합당한 삶이었는지를 누가? 예수와만이 유일한 재판관이 되셔서 그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슈파팀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미슈파팀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날에 그분 앞에 닛잡임을 해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두려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니? 이미 너는 너의 불법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날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 딱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겠어. 닛잡임을 못 하겠어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뭐예요? 그렇죠. 이미 아는 거예요. 그게 너의 불법으로 인해서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데 닛잡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단지 저 선악간 단순하게 도둑질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 살인 했느냐 안 했느냐, 남의 것 사기쳤느냐, 그런 차원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 선악간이라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한 것은 하늘이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미슈파팀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너는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날 그 앞에 가서 나는 몰랐어요도 안 통해요. 나는 그거 아무리 해도 이해도 안 돼요. 난 그딴 거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안 통해. 저게 선악간이라고 하는 건 토부와 라. 여러분 이거 토부라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 육체의 오감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저나 여러분이 토를 계속 하는데 찜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육으로 좀 해석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육으로 보고 나는 이딴 거 모르겠어 하고 다 집어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오감을 가지고 영의 말씀을, 영의 영역, 하늘은 영의 영역이에요. 그 부분을 육의 영역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적용에 실패한 부부가 있어요. 아담 부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게 곧바로 자식한테 곧바로 내려갔어요. 아들 아벨과 가인으로 그냥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배 실패자가 돼요. 내가 닛잡이 실패자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를 죽이잖아요. 살인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살인.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토라가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늘 백성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토라 이 말씀을 살펴보고 씹어보고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살면서 계속 교정하고 수정하면서 너 삶은 그에 맞춰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바이엘레크라고 해요. 바이엘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혹시 우리 헤브리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착해서 저 사람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삶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삶의 오류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토라의 관점에서는 예수와 안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예요. 다양한 삶이 있지만 한 머리 중심으로 한 몸 통일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동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집신 사업을 하고 한 아들은 우산 사업을 해요. 이 아버지에게는 비가 와야 돼요. 햇볕이 쨍쨍해야 돼요.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망하겠네 하고 울고, 햇빛이 쨍쨍하면 우리 한 아들은 또 사업이 안 돼. 여러분, 어느 쪽이 선이에요? 어느 쪽이 악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토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날에 주님 앞에 닛잡이 마시는 거예요. 달아난 세대는 지금 다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을 다 즐기는데 누군가는 PC게임 전문가로 프로게이머로서 성공을 거두어서 어려운 뉴스에서 적극 나서요.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뭐래요? 어떤 애들은 프로게이머가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장차 PC게임의 프로게이머가 되는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가는 아이, 24시간 그것만 붙들고 늘어앉아있는 아이. 어떤 아이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취미생활로 게임에 빠져있는, 이걸 보고 선과 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눠요? 자, 구제비를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오늘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돈을 주었더니 그 사람 나가서 술 사 먹었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구제비를 줬더니 가서 마약 사 먹고 마약 중독자가 됐어. 선일까요? 악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질 앞부분에 기태죄와 기타보가 있었어요. 뭐예요? 나와야 될 게 있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이번 주 닛잡임을, 나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닛잡임 할 수 있는 건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이 정도니까 나는 쓸 자격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는 자꾸 우리가 나누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아빠 이런 예를 들었지만 그거 나쁜 짓이야. 우리는 내가 다 딱 결론 다 내리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 주님이 하실 거야. 자, 29장 신명기 29장 1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그분 앞에 쓰셔야, 닛잡이 마셔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뭐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이 하신 맹세에 참여할 수가 있대요. 닛잡이 매야 참여한다. 네오브레카. 자, 여기 이브리가 들었어요. 네오브레카. 자, 참여한다. 언약 안에 브리트, 베브리트라고 하는데 언약 안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 아도나이 엘로헤카. 그분의 언약과 맹세에 참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요 이브리가 뜻이 뭐예요? 건너가다는 얘기예요.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 앞부분에 너희들이 그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닛잡임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브리하게 된다. 통과하게 된다. 어느 날에, 언제? 하요메, 그날에. 도망가서 숨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서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닛잡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맹세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 얘기. 자, 우리가 그날에 욤테로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 앞에 다 닛잡임 설 텐데, 그날에 우리를 판결하는 기준이 뭐다? 자, 이제 12절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판결하는 기준이 뭐다? 아까 제가 미슈파트만에 좀 더 들어갔어요. 한 발 살짝 내면 들어갔어요.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어요. 그럼 주님이 딱 보고 뭘로 통과를 시켜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심판하시는 판결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뿐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와서 나 누구한테 구제 사업을 해서 적선을 이만큼 했어요, 누굴 도왔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착하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하신 요 부분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맹세한다라고 하는 방법을 토라에서는 풀어주는 것을 뭘 가지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하나님 맹세한다. 하나님이 언제 맹세하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 언약을 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거 무슨 약속을 해요? 무슨 서약을 하죠? 그렇죠. 결혼 서약. 결혼 서약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토라는. 그래서 계속 결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맹세라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슈파트면 어렵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과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아가 뭘로 오신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신랑. 우리는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신부. 그 결혼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거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속시켰고 내가 너희를 살렸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나의 귀중한 백성 세클라들이다. 나의 인애는 너희에게 베풀 것이고 이런 약속을 내가 요 얘기를 하나님 막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뭐죠? 머리가 머프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물론이 하면서 그렇죠. 한 몸을 이루어 살겠다고 약속이다. 평생 살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몸을 이루어서 뭐 평생이나 영원히 살게. 그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지금 요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엔타이멘트 하면서 무슨 단장하라? 신부 단장인데 이제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내가 그분 앞에 신랑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신랑 앞에 니잡임 하는 거라. 니잡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내 신랑 앞에 서야 되는데 산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술 퍼먹고 놀다가 산발로 간다 그래봐. 여러분 신부 단장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이스라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랑의 말을 듣는 자가 된다. 오늘날 가장 골치 아픈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짬밥 먹는데 다 자기 의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자기 잘난 맛으로 다 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신랑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다 한가닥들을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나 구원받았다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는 그냥 살아도 뭐해? 천국 가. 이런 착각으로 내 방식으로 단장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날에 신랑은 그 신랑으로서 신부와 약속했었던 그 토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되새김질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서약과 맹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즐거움에. 조금 아까 웃으면서 했잖아. 신랑이 뭐 그냥 언젠가 오러 다 그 인간 오겠지 뭐. 오겠지. 근데 오늘 먹고 죽자 하는 식으로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음행 토라는 그걸 자기 즐거움 속에 사는 걸 음행이라고 한다고. 문자적으로 자꾸 그렇게 마시고 음행 자기 즐거움 자기 멋대로.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신랑 예수와와 결혼하는 것들을 배우는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해가는 여정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건 우리가 잘 보면 마태복음 25장 종치니까 그날 신랑 온다니까 그날 가서 여러분 미용실 가서 문 대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화장하고 오니까 문 닫혔잖아. 결혼식장.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로 해서 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결혼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말하는 결혼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그날에 나를 신부인 나를 찾으러 오신 나팔까지 부러져 끼시면서 찾아오신다니까. 나의 신부여 오라고. 그 찾으러 오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한다? 당당히 니잡임하게 된다. 정말 그날을 용태로와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신랑 예수와의 합당한 신랑에게 맞는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삶이 정말 미슈파팀에서 토라에 가르치는 정의와 어떤 공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 거룩의 삶으로 준비됐느냐는 것. 그걸 카도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데 만약 신랑이신 예수와 그날 신랑 앞에 내가 섰는데 니잡임했는데 신랑을 닮지 않았다면 신랑의 성품이 아니라면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구제하며 청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신랑이 찾는 것이 아니면 그건
토라에서 말하는 공의도 아니고 정의의 삶도 아니에요. 카도시 미슈파팀이 아니라고요. 그날의 기준은 세상 그리고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랑이신 주님이에요. 진정한 아담이신 그분이라고요. 그분의 하와를 찾는 거야. 계시록 1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 반대 세력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승전 잔치예요. 지금 고이기가 18장까지 계시 18장까지 바벨론 멸망 얘기를 하고 19장 딱 들어가니까 승리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 계시록 18장 17장부터 쭉 얘기하는 바벨론 제국의 핵심이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하조나라고 하는데 음행. 이 음행, 하조나라고 하는 단어, 하조나라고 하는 요 이렇게 되는 요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는 요 하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 신부예요. 신부. 내가 바벨론 제국 시대 우리는 살고 있다 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세벨이 요구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하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 엔타임 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그분이 적용하시는 부분이에요. 적용. 그래서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음녀 베타조 누나 타으라고 그래서 저 자나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베이토와 타보 요거 붙여놓고 뒤에 타보와 헤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즉 마지막 때 신부들이 음행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바벨론 제국 여기에 딱 갇히면 오직 삶의 목적에 내가 사는 이유가 내 마음의 흡족함, 내 마음의 즐거움, 내 삶에 그래서 마지막 때 스포츠가 됐든 도박이 됐든 게임은 다 뭘로 가요? 즐거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즐거움. 거기에 그것이 내 어떤 만족한 삶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진 그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음행으로 뭘 더럽히? 땅을 더럽혔다. 땅은 뭔 얘기를 하죠? 토라에서 마음을 더럽혔다. 마음을. 즉 마음 중심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만 되면 되는 거야.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걸 땅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음행으로. 신부들이. 즉 오실 신랑과의 약속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단장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는 내가 대단히 뭐한 사람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걸 땅을 더럽혔다. 음녀의 삶이라고. 자, 그날에 용태로와 그날에 하용 그날에 누구 앞에 서야 되는데 신랑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닛잡이만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누구 앞에서 살아갔다? 거짓 신랑 앞에서 뭐 했다? 닛잡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토라가 말하는 닛잡임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꽉 붙들려서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흔들림에도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견고하게 오직 오실 신랑 예수와에 대한 사랑으로 반석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반석처럼 다 뭘로 돼 있어요? 올드 시티는 다 돌로 깔려 있어요. 길이. 저 그날에 신랑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예수와 완전한 한 몸을 애아들을 이룰 때까지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언약과 맹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걸 올드 테스트먼트로 해서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히브리어로 혹시 아시는 분? 브릿 하다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다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처녀라는 뜻이에요. 약속된 처녀, 약속된 신부. 즉 약속된 신부를 뭐라고 그래요? 약혼한 처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요셉과 약혼한 그걸 하다샤 그렇게. 즉 그 약속된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반드시 뭘 성취해야 돼요? 신랑과 결혼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약은 브리트 하다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된 그것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를.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그분이 신랑이 되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랑이 왔는데 내가 눈이 멀어 있어. 못 봐. 신랑이 왔는데 내가 뒷잡이면 주저앉아 있어. 신랑이 왔는데 못 알아보고 신랑한테 한 푼 줍쇼 그러고 있어요. 내가 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신랑인지, 그분이 예수와로서 오는 거예요. 예수와로 신랑이. 그리고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수없이 토라,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날 정작 신랑 앞에 뒷잡이 매야 되는데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르면 그런 일이 생기는, 모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신랑이 어떤 분인지는. 신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신랑을 통해서, 그 신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은, 그것을 구원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영어식으로 풀면 뭐예요? 신부로 나는 약속해서, 나는 그날에 그분과 결혼을 해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 소리.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날까지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수업? 신부 수업하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 수업 안 하고 딴 남자하고 놀고 유일을 즐긴다면, 여 아내를 다른 남자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날의 신랑 예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닛잡임 하겠느냐. 닛잡임. 여러분, 닛잡임은 그냥 놀다가 그냥 시간 보내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신랑이 온다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침에 허겁지겁, 그때서야 찍어 바르고 붙이고 막 뭐 막 바르고 하고 막 허겁지겁, 신발이 바뀐지도 모르고 막 양말 짝짝이 신고 신발 짝짝이 신고 뛰어가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뭘 준비한다고 그래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맞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10절.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토라가 말하는 행음은 뭘까요? 나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아프, 요 나아프, 요 얘기는 아까 그쪽에 음행 자나는 누구한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신부들에게. 요 나아프는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프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프? 요거 창세기에 나와요. 지금 뭐냐면 아프는 분노하다, 분쟁하다, 씩씩거리다.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들면서 애들 뭐예요? 막 씩씩거리잖아요. 무슨 전문에 소처럼 코에서 막 저버가 나오잖아. 즉 사람은 언제 아프하죠? 언제 씩씩거려요? 언제 화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끼워서 막 씩씩거리잖아요. 여기 자기 마음대로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에서는 뭐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뭐에 실패하는 사람일까요? 요 눈에 실패하는. 요 눈에 실패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자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걸 개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무시. 예수 그 땅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한테 뭐만 주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너한테도 뭘 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누굴 줬는데, 그죠? 우리한테 지참금 준 게 아니라, 집 사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예수를 줘. 당신 아들 줬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 필요 없고 뭘 달라고 그래?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그걸 줬는데 우리는 그걸 개무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날의 그 아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닛잡임할 수 있는지 이번 주간에 그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내가 닛잡임할 수 있는 삶을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설령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뭐에 닛잡임이 되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엘레크가 된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나아가요? 골고다까지 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하루살이 인생. 개구리는 우물밖에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뒤에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개구리나 하루살이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개구리나 하루살이는 단지 언제만 있으면 돼요? 지금만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처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전진도 소망의 확장도 없어요. 그냥 현실,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부살이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니짜빔의 지식들이 풀어져 가지고 바엘레크로 발을 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고 발이 풀어져서 주저앉아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의 어떤 그런 꼿꼿함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 지는 삶은 절대 안 넘어지고 절대 실수 없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고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앞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 앞에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 앞에 니짜빔하는 걸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짜빔은 반석이에요. 비아도로 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심이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